저 뒤에 한쪽에서 뭐가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네, 저기 우리 정 목사님 앞에서 우리 박대영 주사 오랜만에 오셨어요. 박수 한번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박대영 주사님 네, 반갑습니다. 한 분 더 인사 나누죠. 한 분이 계속 인사를 잘 안 하네요.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집에 가셨다가 빨리 또 오셔야 돼요. 네. 지난 주 수요일에 세상의 나라, 오늘은 이제 영원한 나라 이렇게 살펴보죠. 세상의 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인데 다니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본 거죠. 네 짐승의 환상을 봤어요. 이상한 짐승들인데 뭐 다 기억을 하지 못하실지라도 이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들이에요. 제국들, 나라. 그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승승장구할 것 같더니 또 다른 나라에서 무너지고 하는 것을 쭉 봤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속성, 세상의 권세의 속성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기억나신가요? 네, 일교차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일교차로 여러분 고생이 많죠.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세상의 권세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승승장구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죠. 뭐 바벨론도 그래요. 우리가 쭉 설명받아 좀 살펴보면 바벨론도 승승장구하고 뭐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는 곳마다 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빼앗고 또 포로 잡아가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80 몇 년밖에 못 가요. 100년 못 갑니다. 신바벨론 제국.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역시 무너지고 로마 역시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땅의 나라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 다음에 교만하다. 교만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자기가 좀 힘이 있다면 목에 딱 힘이 들어요. 빳빳해지죠.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교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는 겸손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하는 거 항상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벌. 잘 기억하시면 차벌입니다. 자기가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버려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의 힘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그런 속성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같이 나눴지만 오늘 이제 12.12 사태가 일어난 날이죠. 39년 전 1979년 12.12 사태가 일어난 날인데 정말 얼마나 참혹한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이듬해 5.18 강조 항쟁 사건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지고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6.25 동란 이후에 최고의 민족의 아픔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정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 죽이고 찌르고 증오하고 하는 역사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권력과 폭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이 좋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영원한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죠. 영원한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데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가정에 또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나부터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 통치인데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나 자신이 살아나려고 할 때 살펴서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는 우리 응답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왕이신가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가요? 늘 살펴서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사건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사건이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놀라운 진짜 천지의 개벽이 우주의 개벽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선언한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제 임한 사건이에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건데 또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또 이 땅을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동시에 그 일들을 계속 우리가 진행해 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완벽한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반쪽 인생이 아니라 완벽한 인격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죠. 이런 이제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런 이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지금.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약속대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그런 구원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 넷째 왕국, 그 이제 그 당시에 로마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세상의 권력이라고 이렇게 벌써 확장해서 세상의 권세, 아주 강렬한 권세. 그 권세에 10뿔이 나타나는데 왕들이에요. 왕들인데 한 작은 뿔이 이렇게 나타나서 세 뿔을 뽑아야죠. 그 중에 왕들을 치는 거죠. 이 새롭게 나타난 그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환란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언제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논란이에요. 우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간은 그걸 설명할 시간은 아니고요. 언제냐, 지금이냐, 아니면 어떤 정한 때냐 하는 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간헐적이든 또 사람마다 다르게 또 민족마다 다르게 어떤 고난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의 순간, 핍박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해석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권세 이게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겼다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겼다는 건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장악하고 누르고 압제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환난 당하나 그러나 끝까지 이제 주님을 믿고 승리하라 이기어라 하는 말씀 계속 나오는데 그런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완성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고 이런가 이렇게 의문이 되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핍박의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됐어요.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정리되고 우리 가운데 이제 고통과 아픔과 눈물도 다 씻어준다.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완벽한 또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계속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리라. 그러니까 그라는 건 누군가요? 적그리스도, 핍박하는 세력.
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한다고요?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다 하는 그 본문의 뜻은 곁에 뭐뭐 편에 하는 차드라는 이런 낱말인데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간땡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그래요. 다른 어떤 세력도 아니고 이 정도로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리고 말로 대적한다. 그런데 말의 이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성경에 여러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도 큰 소리 치잖아요. 요즘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보면 큰 소리 치고 가는 곳곳마다 막 큰 소리로 막 제압하고. 그런데 되돌려 봤습니다. 환란의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로 그들이 되돌려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에워싸고 있을 때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죠. 랍사게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그래서 공격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움 떠는 거예요. 아직 이제 칼 가지고 와서 찌르지도 않았는데 말로 막 무섭하니까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무서운 소리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또 사울하면 벌벌 떨잖아요. 활 한 번 안 날렸는데 막 벌벌 떨,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때인데 이제 바울을 핍박하는 모습, 고발하는 모습 봐요. 벨릭스 총독, 이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더둘러라는 말장이를 데리고 가요. 변호사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사실 말장이에요. 변론가 말장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같은 말도 그냥 하얀 것을 검다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검은가 보다 이렇게 믿을 정도로 아주 말을 잘했던 사람. 이 사람에 가서 이제 바울을 막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 정말 이 말의 위력이 큽니다. 대단해요.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막 그렇게 해요. 막 논리를 펴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정말 말의 이력이 큰데 이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로써.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나요? 말로 했어요. 말로. 성경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은 구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이 있다 하면서 말로 그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말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까지 공격을 했다면 우리 가만두겠어요? 말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 루트로 이 말의 공격이 옵니다. 여러 방법으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휘둘려서는 안 돼요.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말씀.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뭘로 물리친 줄 아세요? 물론 물맷돌로 물리치죠. 그 전에 뭐라고 외치면서 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약속,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중심 잡기예요. 사탄의 개교, 여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의 공격이 여러 모양으로 와요. 지금도. 여러 모양인데, 막 우리 무너집니다. 총 한 방 안 맞고도 무너져요. 화살 한 번 안 받고도 무너져요. 말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면 한 방에 딱 무너집니다. 한 방에. 가장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런 여러 말의 공격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냐면 여러분도 휘둘립니다. 나는 뭐 끄떡없어. 여기 자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온 전 인격으로 무너집니다. 생각은 나는 든든하다.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말의 위력에 넘어가지 못할 하지 않을 인생 없습니다. 이 말의 위력은 너무나 큽니다. 이 칼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칼은 몸을 찌르지만 말은 마음을 찌르고 속을 찔러버려요. 그냥 근본을.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상실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만두겠습니까? 공격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변모합니다. 이길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이 쿡 깨서야 됩니다. 말은 말씀으로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말로 공격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핍박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나오는데요. 여러 연단을 통해서 또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참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또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엽처럼. 하나님 직접 욥을 시험하거나 욥에게 고통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단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는, 그걸 허용하는, 물론 일시적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공격해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무너지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 어려움 기억하십시오. 한시적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때와 법을 고치려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와 법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도 율법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걸 자기가 손대려고 해요. 이게 교만이죠.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이런 교만으로 또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이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양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우리들 양도가 돼요. 그들을 다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것인데 그때 원한을 풀어주고 모두 억울한 일
불의하게 우리가 당한 모든 것들 주님이 다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질병, 또 모든 우리의 실패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이게 약속인데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시작됐어요. 시작된 거예요. 막막하게 우리가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재림의 때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아까 어린아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와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권한, 모든 생각 주님 앞에 다 양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결국 그 사탄의 권세에 눌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양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서 계속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어둠의 권세는 이제 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가 완벽하게 정리될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될 건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겠고 또 많은 연단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이미 지금 이 땅에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말의 유혹으로부터 여러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끝까지 또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진다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으로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아직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그렇게 직접 하시지 않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 바벨론 하나님 정리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꼭 승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